번째 함께하는 믿음의 경주 세 번째 시간인데요. 경주의 큰 그림,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의 큰 그림에 집중해야 완주할 수 있습니다. 황제 펭귄 한 마리가 이 서식지 남극에서 6,337km나 떨어진 뉴질랜드 해변에서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황제 펭귄의 경우 주식 이 오징어를 먹고 크릴새우를 먹는데 이거를 찾아다니다가 방향을 잊어버려가지고 최소 한 달 정도를 수영해서 남극인 줄 알고 도착한 곳이 이제 뉴질랜드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펭귄을 이제 사람들이 이런 별명 붙였어요. 전설의 길치다. 너무 이제 길을 못 찾아서 저렇게 추운 곳에 얼음인 줄 알고 내렸는데 묻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잃어서 이렇게 너무 귀엽게 뒤뚱거리는 펭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발견 당시 뉴질랜드의 기후와 이 펭귄이 맞지가 않아서 너무 목말라하고 너무 더워하는 그런 황제 펭귄이 이 남극으로 잘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 수영을 하고 또 너무 이제 기후가 안 맞다 보니까 심각한 저체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신부전까지 알게 되어서 이 동물원 일하시는 분들의 가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주 며칠 지나지 않아서 목숨을 거두게 되었다는 너무 사실은 슬픈 소식이거든요. 6,347km를 진짜 죽어라 뛰었는데 수영을 했는데 결과는 목적지를 잘못 잡아서 큰 그림을 보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게 끝나버렸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비극일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었죠. 내 딴에는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열심히 달렸는데 이 사실상은 저 황제 펭귄처럼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이 경주의 큰 그림, 경주의 최종 목적, 우리가 왜 뛰고 있는지 이 사실에 우리가 두 눈을 고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뭐죠? 더욱 들은 것에 유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은 것이 뭐죠? 우리가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영성은요, 그래서 듣고 유념하는 영성입니다. 듣고 들은 것을 깊이 생각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나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내 생각과 나의 의도를 분별하고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그것을 고쳐나가고 정비해 나가고 이 과정의 연속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의 흐름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경주의 큰 그림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같이 큰 구원이다. This great salvation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인데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해요. 이게 우리가 봐야 할 큰 그림이거든요. 우리가 유념해야 할, 우리가 달리는 와중에서도 붙들어야 할, 너무 달리느라 정신없어서 몰랐어요.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핑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달렸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가 아니라 큰 그림을 보고 어디를 향하여서 무엇을 위해서 달려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 경주의 큰 그림은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한 내용을 잠깐만 리뷰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기독론이 중심되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크리스톨로지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중적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속자, 그는 상속자이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세 번째로는 그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또 제사장이시다. 이 네 가지 부분에서 그는 그 어떠한 신과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월한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 되신다. 이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포인트가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우심. 지난주 설교를 듣고 우리
찬양 인도하셨던 권대석 집사님이 우리 아름다우신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또 찬양을 하게 되었는데, 그 구절에 제가 드렸던 말씀, 그 인용했던 구절이 지난주 본문이었죠. 히브리서 1장 4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우신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근데 왜 하필 예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천사와 비교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왜 하필 천사인가?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천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말씀하실까? 아주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유대교인들,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유대교인들 사이에 신비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스티시즘.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사이에 이 400년 정도의 기간이 있어요. 여기를 이제 이 중간기라고 그러거든요. Intertestamental Period라고 하는데, 이때에 소아시아와 유럽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 이 율법주의와 그리고 헬라 문명 사람들이 가지고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이 율법주의와 이 영지주의가 혼합이 된 어떤 뭐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신비주의라고 하는 건데, 한마디로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특별한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뭔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신비한 체험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발전된 게 뭐였냐면 천사론이었어요. 엔젤, 꿈을 통해서 천사의 환상을 보는 걸 너무너무 사모하는 사람들이 유대교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야, 우리 이 신비주의에서는 이렇게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천사들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너희들이 믿는다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찌질하고 남루하고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냐, 뭐가 이렇게 아름답지가 않고 보여지는 게 없지 않냐, 이렇게 계속 도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렇지 왜 그럴까? 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왜 가난하고 남루할까?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골로새서에 보면 이 똑같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골로새서 2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 한국말 번역은 조금 헷갈려요. 왜냐하면 천사 숭배라고 나오잖아요. 천사 숭배, 영어로 보면 worship of angels.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헷갈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서를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예배하는 것에 정말 철두철미한 사람이었는데, 만약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천사를 막 숭배하고 한다라 그랬으면 골로새가 사실은 좀 되게 전체적으로 점잖거든요.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막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아주 강경한 발언들이 많이 나오는데, 골로새서는 아주 온순합니다. 그러니까 천사 자체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체험하는 이 신비주의에 빠진 기독교인들을 지금 달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말로 이 천사라고 번역되는 헬라어가 이 엔겔로스, 우리가 영어로도 엔젤이잖아요. 엔겔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엔겔로스라는 단어는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메시지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을 이제 메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사실은 별게 아니에요. 천사가 뭔가 이게 이렇게 다 영광스러운 거라기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천사입니다. 제가 날개가 없고 몸이 무거워서 날지는 못하지만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메신저잖아요. 지금 제가 천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메신저한테 있는 게 아니라, 천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천사의 어떤 보여지는 모습에 있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 자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은 생명의 말씀 그 자체에 있는 거지, 그 말씀을 전하는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나오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누가 우리에게 처음 전하셨습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주가 말씀하신 바요. 그 주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메신저가 곧 메시지, 그러니까 메신저가 곧 메시지인 유일한 사례가 예수님이에요. 나머지는 아니에요. 나머지는 메신저는 메신저고요, 그 메시지는 따로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구원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해주셨고, 그 이후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 예수님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해들은 이 사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신저와 메시지가 이제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 처음에 사도들이 이 메시지를 전할 때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표적들, 이적들, miracles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 사도행전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도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신약 성경이 다 쓰여지고, 그리고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이 정경으로 딱 하나님의 주신 이 계시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딱 주어지고 난 이후로부터는 이적과 기사와 사도 시대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이 미러클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 성경과 이 성경을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눈에 보여지는 어떤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확증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뭔가 미라클이 일어나고, 우리 오늘 간증 들었지만 뭔가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뭔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야지만이 예수님이 높아지시고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경과 성령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우리가 뒤돌아보면 이 메시지를 대체하려고 하는 메신저 자체가 메시지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단들이 대부분이 그렇죠. 그 메신저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계시 외에도 성경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외에도 더 신비하게 더 영적으로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직통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성경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이 굵직한 아주 근래에 있었던 운동 중에 하나가 신사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New Apostolic Movement. 신사도, 그래서 젠틀맨이 아니고 신사도입니다. 사도가 새롭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사도 직분이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사도들은 그때 예수님에게 직접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12명 외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성경이 없이도 이 하나님께 직통 계시로 받을 수 있다. 근데 이 가르침이 아주 주류 신학교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플로어 신학교라고 지금은 괜찮은데 그 당시 들어와가지고 그 안에 정말 기라성 같은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빠져서 세대주의적인 그리고 또 알레고리적으로 성경을 아주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토론토에도 몇 년 전에 이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교회에서 막 기도하면 막 멍멍멍 교회에서 막 예배드리는데 막 사람들이 개같이 짖어요. 그게 방언이래요. 강아지 말로 막 방언을 받고, 그리고 막 금가루가 떨어지고 이빨이 막 갑자기 금으로 변하고, 이런 막 기적들 중심으로 막 일어나는 그런 운동들이 토론토 안에 몇십 년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없어졌죠. 기적과 표적이 중심이 되는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뭘 체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이 체험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체험이 중심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어야죠. 그리고 이 신사도 운동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종교와 경제와 문화와 정치와 교육 등의 7개의 권역으로 이렇게 교회가 다 침투해 들어가서 그 모든 분야에서 교회가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는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사도 운동과 연결되어 있는 이 사람들, 이런 교회들은요, 대부분이 번영신학이 많이 발전돼 있어요. 번영신학 뭔지 아세요? Prosperity Theology.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되고, 무조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다 그렇게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집회할 때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썩은 니가 금리로 바뀌고, 기도할 때마다 제깍제깍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되는데 신나는 거예요.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메신저가 예수님을 대체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죠. 큰 그림을 망각한 허망한 경주. 아무리 열심히 그 안에서 헤엄쳐도 나중에는 허망하게 끝나버리는, 지금 신사도 운동 이야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끝났어요. 두 번째로 경주의 큰 그림은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믿었더니 하는 일마다 잘 되더라, 꽃길만 간다더라. 아까도 간증에 이 아이를 임신하는 게, 여러분 저도 옆에서 너무 잘 알지만 몇 년 동안 기도했고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얼마나 많이 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간증이 더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예수 믿었더니 예배 때마다 막 천사가 황홀경으로 너무 막 이렇게 체험이 되더라. 그렇게 체험되시는 분들은 저도 너무 부럽습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어쩔 때는 막 잠도 오고, 어쩔 때는 정말 예배 시간이 정말 너무 막 길게도 느껴지고,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도 느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의 정수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똑같은 이 창시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우리 여기 나오는 말씀 있죠. 여기 뒤에 우리 이번 올해 그 주제 말씀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 할 때 이 주가 창시자 똑같은 단어예요.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시자, 믿음의 주요, author of salvation. 이 무슨 말이냐면 개척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구원을 그냥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게 아니라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개척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을 구원의 길을 먼저 가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가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낮아지셨어요.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시편 8편을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히브리서는 구약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시편 8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편 중에 훗날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이 이 시편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에 대한 거다. 이걸 메시아닉 사움스라고 합니다. 근데 시편 8편은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메시아닉 사움스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는 시가 시편 8편입니다.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찬양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 히브리서 기자가 왜 시편 8편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연결을 시킬까?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마치 창조된 인간 우리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거예요. 히브리서는 일부러 이 시를 예수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예수님에게는 그 자체로 뭐예요? 고난이셨어요. 시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시공간에 갇혀서 사셨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이 작은 행성이란 지구에 그것도 가장 가난한 나라, 가난한 민족, 그것도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여러분 가난해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까. 수모와 차별을 엄청 경험을 하셨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도 얼마나 가난하셨으면 배가 고프면 그냥 가서 뭐 우버이츠 시켜 먹으면 되지. 예수님이 돈이 없으니까 무화과 나무를 뒤져요. 여러분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길가에 있는 나무 뒤져본 적 있으세요? 이런 거지가 어딨냐라는 거예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에브리데이 노숙, 맨날 노숙했어요. 맨날 길바닥에서 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친구에게 배신당하셨죠? 권력에게 유린당하셨죠? 예수님께서 정말 가장 열심히 기도하셨을 때가 겟세마네 기도일 거예요. 그때는 정말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거절당하셨어요. 기도가 응답되는 기쁨 예수님 아시겠지만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뭐죠?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기다려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픔을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또 두 번째로 인내하십니다. 지금도 인내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이 그로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이 반전이죠. 복종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하여야 하겠으나 밑줄 친 데 보실까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완전히 복종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지만 못하는 건 안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초이스가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결과는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예수님 아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순종을. 여러분의 복종을 예수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구멍난 손과 발에 피를 흘리시면서 죽임당한 어린 양과 같은 그 모습으로 천국에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본질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제 구원의 본질은 예수님 따라 사는 제자의 삶은 고난을 통해 온전해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한숨 나오시죠? 근데 그게 우리가 달려야 할 경주예요. 그게 큰 그림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 믿으셨다면 당하지 않았을 고난,
근데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이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도장 그림 보여드렸죠. 거기 꽉 껴가지고 그 본체의 형상이 새겨지기까지 이제 풀려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개척자이신 예수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면 그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다른 옵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옵션이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하는 모든 게 여러분 유혹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꽃길만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천사를 가장한 악마입니다. 이지 픽스에 속지 마십시오. 고난받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충분히 너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처음 맞닥뜨린 적이 아말렉이었어요. 아말렉은 수백 년 동안 광야에서 이 정말 엄청나게 적응을 하면서 강력해진 아주 정예 군대입니다. 사막에 완전히 토착화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벽돌이나 나르고 이런 노예들이었습니다.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상식적으로 아주 백전백패, 이스라엘의 백패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 앞에 딱 우리가 이스라엘이 맞닥뜨렸을 때 막 이스라엘이 사실은 컴플레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 이 적을 만날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출애굽을 하지 않았으면 아말렉이랑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구원을 안 받았더라면 내 삶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울 일이 없어요. 편하게 살고 편하게 죽을 수 있어요. 죽고 나서가 좀 힘들겠지만. 여러분, 다른 옵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1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은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손 들고 기도할 힘도 없어. 이 모세가 너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손 들고 있을 힘도 없으니까 옆에 돌에다가 앉히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팔 받쳐주고 그 팀워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입니다. 같이 함께 정말 리더라고 세워놨는데 손도 들고 있을 힘이 없어. 별것도 아니야. 그러면 막 바꿔요? 리더를 그러면 갈아 엎어요? 그게 아니라 옆에서 서포트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실전에 나가서 싸운 사람은 목숨 걸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싸우면서 그 사역하고 그 기도하면서 그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 승리를 하나님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구절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싸움이 그냥 일회성이 아니었다라는 걸 보여주죠. 아말렉과의 전쟁은 여러분이 믿음 구원을 받은 신자가 이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은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은 이 100m짜리가 아니에요. 100m짜리 스프린트가 아니에요. 마라톤. 그냥 한 번 싸우고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대대로 싸워야 돼. 대대로. 우리 부모가 싸웠던 싸움을 우리도 똑같이 싸워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또 싸워야 돼요. 근데 누가 싸우신다라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이 전쟁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No other choice. 애굽으로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한번 구원을 받으면 다시 구원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도망다니지 마시고 이제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포기하십시오. 야곱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막 뻗팅기다가 어디가 부러지잖아요. 부러지고 싶지 않으면 쫄록바리로 평생 살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주님이 여러분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 정신 차리고 이 하나님 이 들은 것에 유념하면서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죽어라 달렸는데 황제 펭귄처럼 다른 곳에, 멍뚱한 곳에 엔드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경주의 큰 그림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겁니다. 이게 힘들어요. 되게 지겹습니다. 장기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합니다. 오늘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지 않으면 고난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비주의의 유혹이 사실 유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거에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구원과는 관계없는 열심. 자, 여러분 어떤 은혜? 세 가지만 제가 짧게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자매로 삼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형제자매로 불러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양자됨, 우리의 자녀됨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보자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쟤네들 제 형제입니다. 쟤네들이 지금 저렇게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저렇게 다니고 있지만 내 자매들입니다. 중보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가인에게 와서 물어보시죠. 사실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뭐죠?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의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홧김에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지가 죽여놓고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얼마나 뻔뻔하고 퉁명스럽습니까?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죠? 탕자 비유에서 그 첫째 아들의 마음이었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야? 난 아니야.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첫째 아들이야.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썩어 타들어가는 걸 알지도 못하고, 아는지 모르는지 동생은 집 나가서 참기랑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 안 했어요. 상속만 받으면 그만이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첫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에요. 가인의 마음, 첫째 아들의 마음이 아니라 얘네들이 내 아우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고 지금 뭘 하는지 모르는 이 불쌍한 어린 양 같은 이 친구들이 내 형제, 내 자매입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우리 찾으러 오신 거예요. 길 잃어버린 동생 찾으러.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물어본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와서 찾아달라고 SOS 친 적도 없잖아요. 그냥 오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세요. 속량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속량되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제가 이제 한국말로는 이게 잘 번역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영어로 갖고 왔어요. 죄송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정확한 단어 쓰는 걸 좋아한다고.
expiation과 propitiation입니다. expiation은 죄값을 치르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게 expiation이에요. 우리가 그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우리의 사망이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게 expiation인데요. 반면 propitiation은 뭐냐? 그 expiation으로 얻어지는 결과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expiation으로 뭐가 얻어졌죠? 죄에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가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프로피시에이션이에요. 여러분이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친구가 돈을 안 갚았어요. 돈을 많이 꿔갔는데 신뢰하는 마음으로 엄청 많이 꿔줬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모른 척해요. 그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관계가 그럼 당연히 안 좋아지죠. 그런데 해벌쭉하고 있으면 안 되죠.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관계를 풀어야 합니까? 5년이 지났어요. 5년 동안 이 감정이 썩을 대로 썩었죠. 어떻게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까? 돈만 갚는다고 될까요? 돈은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죠. 근데 돈 갚는다고 해서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돈은 갚았지만 그래도 너를 못 봅니다. 그 신뢰가 이미 다 완전히 산산조각 깨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것만 가지고는, 엑스피에이션만 가지고는 구원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프로피시에이션이 돼야 돼요. 그럼 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과 그 친구 사이에 뭔가 중개자가 필요한 거예요. 돈을 왜 못 갚았는지 나에게 그 사람이 설명해 주는 거는 나는 그냥 핑계로밖에 안 들리거든. 근데 중간에서 누군가가 이런 사정 때문에 돈을 못 갚은 거야. 갚으려고 했는데 뭔가 일이 있어. 근데 얘가 애는 착해 이러면서 뭔가 옆에서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프로피시에이트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화목해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러주신 엑스피에이션은 물론 프로피시에이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그러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처럼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지 우리의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성육신 자체가 그 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그 프로피시에이션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대변해 주시고 디펜드 해주시고 변호해 주셔서 사이의 관계가 다시 원만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여러분, 들은 것을 유념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은 시험당한 의리를 도우십니다. 18절 말씀이에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할 때,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할 때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시험을 받아서 고난 당한다는 말은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한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맞닥뜨리지 않아도 될 아말렉을 맞닥뜨려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뛰는데 이제는 숨이 차서 너무 내가 더 이상 힘들고 숨이 차서 뛸 수가 없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세요? I'm done. 나 안 뛸래. 너무 숨차. 난 저질 체력이야. 원래 내가 그렇지 뭐. 침륜에 빠질 겁니까?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들은 것을 유념하라고. 숨이 차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을 때 예수를 바라보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놀라운 게, 예수를 바라보니까 다시 뛸 힘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이번까지만,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다시 어쩔 수 없군요, 주님. 이게 내 사명인 걸 어떡하겠습니까? 다시 힘이 생기더라고요. 다시 헌신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상한 마음이 회복돼요. 나를 섭섭하게 하게 했던 저 사람이 이해가 돼요. 용서할 수 있게 돼요.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사그라들어요. 도망가려고 쌓아놓았던 짐을 풀고, 그래, 하루만 더 인내해보자, 하루만 더 해보자, 그렇게 매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능력을 여러분 한 번만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맛보시기를 바래요. 그거밖에 없어요. 금백교회 다운타운 이제부터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뭐 많은 사역들 다 이제 감당하셔야 되는데 이제 힘들 거예요. 더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이미 많은 분들이 저한테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냥 너무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다른 교회 가세요. 너무 힘드시면 포기하세요.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한 교회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돌아갈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말씀 마칩니다. 시작한 믿음의 경주를 우리 모두가 끝까지 완주하기를 바랍니다. 시험과 유혹과 세상의 흐름에 흘려서 떠나려 가지 않기 위해서 이같이 큰 구원의 개척자이시오 고난을 통해 온전케 하시는 주이신 우리 예수를 바라봅시다.